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복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녀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채는 청옥이요 12채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겠는데, 우리는 Back to Jerusalem이 아니고 우리는 Enter into New Jerusalem, The Heavenly Jerusalem에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Back to Jerusalem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더 이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실 그 나라, 그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뉴 제루살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자이다. 들어와 있는 자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있죠.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림자가 아니고,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실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모형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피로 세우신 그런 교회인데 뭐 옛날처럼 구약시대처럼 또 다른 어떤 그림자를 세우고 모형을 세우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것은 바로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부족하지만, 아주 연약하지만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잘못도 많고 시험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요 또 시민이요 또 이렇게 정말 교회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 신부로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그런 확신과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답게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죽어서나 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현실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꾸 도피적이고 소극적이고 빨리 언제나 죽을까 죽을 날만 받아놓는 그런 사람처럼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왜 새 예루살렘인가? 그냥 예루살렘 하면 되지 왜 또 새 예루살렘인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또 새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또 뭐예요? 새 계명, 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새 것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뉴비전 교회예요. 뉴비전 교회. 예? 말씀을 보니까 뉴자라는 그 말이 딱 5개 나오는데, 예? 5개 나오는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 예? 그다음에 뉴 커버넌트, 새 언약. 또 뭐예요? 뉴 커맨드먼트, 예? 새 계명. 그다음에 예루살렘 4개, 네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뉴송.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이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빼고, 또 이제 전체적인 그 차원에서 그 내용 면에서 이 4개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촬영을 낸 것이고, 우리 뉴비전 교회의 그런 4대 그런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정용 목사가 가지는 비전이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가 실행하려고 하신,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요, 플랜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됐잖아요. 지금 뉴 크리에이처가 됐고, 우리가 뉴 언약 백성이 됐고, 또 새 계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뉴 제루살렘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 또 우리는 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비전에 따라서 하시는 그런 계획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가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런 관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가 피로 사신 예수 믿는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이고, 또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관계면에서 예루살렘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새 예루살렘인가? 이전에 예루살렘은 정말 흠도 많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 IQ가 낮아서 버리장마가 없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이런 죄악된 본성의 그런 인간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배반하고 등지고 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뭐 우리 민족과는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계획을 세운 것이죠.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새 언약.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은, 옛날에 예루살렘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셔서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무너졌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부족한 그런 나라이고 그런 성이지만은,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그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과 혼과 영으로,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든지 변형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이제 완전히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새 예루살렘은 첫째로는 이 장소적인 의미의 그런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 지구촌이 무슨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인가? 이 땅에 무슨 또 지상 왕국이,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지만 뭐 천년 왕국이 이렇게 건설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려왔다는 말에서 그냥 내려왔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 그 출처가 어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적인 새 예루살렘은 어떤 뭐 다른 저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우리가 갈 곳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어떤 뭐 우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뭐 우주 공간의 어떤 한 지역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를 못해서 지금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첫째로는 숫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작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내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 그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소적인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 계신 곳,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곳. 아니, 하나님께서도 뭐 또 이사 가셔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아니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장소적인 의미의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의 신부인 바로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만 주면 뭐합니까? 그 장소를 누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몇 밀리언짜리 집을 주면 저한테 선물로 주면 뭐합니까? 전기세도 못 내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격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부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의로운 행실로 잘 단장되어서 정말 결혼식에 임하는 그런 신부처럼 가장 단장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소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목적이다. 우리가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상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최종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군가인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승리한 교회, The Triumphant Church.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값으로 사신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이 땅에서는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그런 핍박도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도 받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때로 새로 태어나고 이렇지만은 이런 그런 변화무쌍한 과정을 겪지만은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그 교회는 완전히 승리한 교회, 완전히 승리한 그런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는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만 교회가,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걸 주도하는 사람도 아마 대단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는 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다 이제 오픈되고 이제 괜찮다 해도 안 나오잖아요. 교회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가 차지를 않아요 지금. 반절도 안 찬다고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그런데 이런 현상은 계속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계속되면은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아니다 하는 거. 아니다 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유익하지 않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교회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라고 했어요. Th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라는 것이 이 로컬 처치가 아닌 어떤 교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인들만 모인, 성도들만 모인 그 교회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가 있는 것이지, 로컬 처치가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이 로컬 처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인데,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임하는 그런 영광이 바로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영광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나타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내하심, 그런 사랑하심, 이런 하나님의 모든 그 품성들이 완전히 밖으로 다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변해요. 말투가 변하든 인상만 쓰는 사람이 웃음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케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됨으로써 무엇이 나타난 겁니까? 무슨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올 때 그 환영하는 그 송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곡 지은 사람은, 이 가사 지은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보입니까? 다 보이세요? 서로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했죠? 영광이 어디에?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임재 훈련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침체에 되고 영혼이 이렇게 뭡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려먹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 어둠의 세력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걸 가려먹는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자꾸 우울증에 들게 만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어둠은 어떻게 물러갑니까?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기 방법이 무엇인가?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집중하면서,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해보면은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렇게 되실 줄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딴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잠잠하게 말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는 말만 자꾸 하려고 그래. 기도하면 꼭 내 말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자꾸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말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받기도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집중하시면서 조용한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내 어두운 마음을 사라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강구도 하시고 또 명령도 하시는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만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경험할래.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들어가자마자 놀라 자빠질 거야. 아마 기절할 것 같아.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그런 세상에 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가면은 내가 이건 해봤어. 아직은 그때는 좀 부족했지만 정말 좋다. 이렇게 이런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없다고 했습니까?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이 없다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만 해도 감사합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없다. 성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런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건물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에 실린 예배당이 성전인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숙제 검사해야 되나? 꼭 읽어보세요. 제 글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쓸 때 어떤 감흥을 주셨는지 그냥 한순간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닌가 하는, 이거는 예배당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중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텐트가 아니고 성막인 것이고, 어떤 외적인 건물이 아니고 성전인 것이고, 성소인 것이고, 지성소인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곳은 바로
그냥 건물인 것이죠. 건물. 텐트고 건물인 것이고, 예배도 그냥 종교 잔치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가집에서든 초가집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린 간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면은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 하는 것, 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요? 해와 달도 그 빛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밤이 없다. 밤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피곤치가 않다. 아이고 졸려, 하루 종일 하나님 섬기느라고 내가 힘들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쉬어야 될 그런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인데, 그동안에 누렸던 우리의 안식은 정말 그냥 주일날 하루 이렇게 와서 안식만 누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제는 완전히 매일같이가 매일매일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다든지 무슨 피곤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아니, 왕께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감히 신하가 그 앞에서 졸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밤이 없다, 피곤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섬기는 전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으로 섬긴다고 했잖아요. 밤낮으로. 교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쉬고 한 사람 또 교대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아직 저도 안 가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100%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 반드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 이 성곽과 성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 예루살렘 그 바깥쪽으로 크고 높은 성곽이 wall, the great and high wall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즈를 재보니까 17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 17절에 그 성곽을 정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정량 곧 천사의 정량이다. 그 성곽의 높이를 재보니까 144규빗이다. 한 규빗은 우리 손 끝에서 팔뚝까지 이 길인데 대충 한 45cm 됩니다. 그래서 45cm에 144니까 곱하기 하면은 대충 65m가 나옵니다. 65m다. NASB 성경에는 이제 야드로 해서 72야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65m 그 정도 안팎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곽 바깥에 있는 월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의 크기는 어떠한 것인가? 여기 12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정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 같은 입방형, 똑같은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길인데 그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다 했어요. 스타디온은 약 180m입니다. 180m 미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약 2160km, 2160km. 이거를 우리 NASB 성경에서는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마일로 생각하면은 1500마일이라고 합니다. 1500마일이면 여기 달라스에서 어디 거리인가? 서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좀 넘어섭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까지가 약
1481마일, 직선거리 1481마일이고, 또 동쪽으로는 뉴욕 넘어서 로드 아일랜드가 1511마일이 있는데,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이 1500마일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밖에 안 되겠습니까? 높이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새 예루살렘도 뭐 지하로 지상으로 막 고층 건물을 지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수치가 다 그렇지만은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144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에서 144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1000을 곱하면은,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12,000, 여기 스타디온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충만한 수, 12이라는 것에 또 하나의 그런 충만한 숫자를 곱한 그런 1000에서 12,000 스타디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14만 4천.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들어갈 만한 14만 4천 명. 그 인원수가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 그 중에서 또 진짜로 믿는 사람만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14만 4천 실제적인 숫자를 얘기한다면 저나 여러분한테 들어가긴 하겠습니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그런 12사도, 그래서 충만한 그런 숫자 1000을 곱한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괄하는, 다 포함하는, 빠짐없이 다 구원해 내시는 그 숫자인 것이고, 그 숫자가 충분히 자유롭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무슨 딱 규격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1500마일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어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시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때에 부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부르신다. 하나도 빠트림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성취력,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는 누구누구를 내가 구원해야겠다고 다 아시고 또 작정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때 정확하게 어떤 사람 뭐 10살에 뭐 20살에 죽을 때 꼴깍하기 전에 구원해 나신지, 그런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내신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복음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해내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요하심, 하나님의 성취력, 이게 바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목적하신 그 수준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저 사람, 내 남편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시기로 했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목사도,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야, 그렇게 판가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그런 권한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토록 전도에서도 안 믿더니 내가 죽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식구를 위해서, 또 아는 또 친구들을 위해서, 주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전도는,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내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르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맞는 우리가 되어야 될진저,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는데 내가 뭐하러 전도하냐, 알아서 믿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세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 봐, 어떻게 예수 믿어도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했잖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실제적인 그런 전도의 그런 샘플이니까, 증거니까 자꾸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곽이 어떻다, 사이즈가 어떻다,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좁은데 내가 들어가긴 하겠어? 나는 아파트, 이 땅에 살면서도 아파트 살기 싫었는데 거기서도 아파트 살아야 돼?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문과 성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넓은 곳에 문이 딱 12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마다 한 명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천사들이 다 각각 문을 지키고 있고, 그 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문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에 3개의 문, 또 서쪽에 3개의 문, 북쪽에 3개의 문, 남쪽에 3개의 문, 셋씩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이미 이 성막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각각 3지파씩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딱 배열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기초석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12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기초석, 파운데이션 스톤이 있는데, 아주 얼마나 정말 웅장하겠습니까? 그 파운데이션 스톤이, 기초석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12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있는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이정령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I will 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세우실 때 왜 미래 시제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야 교회가 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세우신 교회를 누가 그 교회를 이렇게 또 집만 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관리하고 하는 그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초대 12사도들이 한 겁니다. 12사도들. 또 선지자들. 대부분의 그 선지자들은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구약이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가 최종적으로 이런 그 승리한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신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지만은 이건 대단한 잘못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런 대단한 잘못입니까? 바로 피로 세우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 로컬 처치입니다. 로컬 처치가 없는 인비저블한 보이지 않는 참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건 무시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죄예요. 그런 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나중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죽으면 죽으라 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수해야 돼요. 교회당을 사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사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막 이건 내 교회야, 내가 지켜야 돼. 다 떠나버려, 내가 지킬게 하면서 교회당을 사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당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수해야 돼. 그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지 예배당을 사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예배당을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교회가 무엇으로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승리하는 교회로 쓰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최종 목표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수하는 것이지 예배당이 아닌 것이죠. 예배당이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잖아요.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일관성이 있어요. 다 구약부터 다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집안에서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릴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만 난 듣고 난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본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모이고 격려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와 새 예루살렘에 가는 전혀 일관성이 없는 그런 그 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걸 다르게 본 사람들이 다른 신학자들의 그런 관점인데,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 장로교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 그런 목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로컬 처치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파 따지고 무슨 뭐 민족 따지고 흑인 백인 따지고 이런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따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뜻도 모르고 그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것도 모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어떤 재료들로 지어졌는가 여기 보면은 각종의 그런 보석이 나와 있죠. 성곽은 벽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면서 나와 있고 19절부터 20절까지 그 성곽의 기초석도 아까 그 파운데이션 스톤도 전부 다 각종의 그런 보석으로 꾸몄다고 했잖아요. 벽옥이고 남보석이고 옥수요 녹보석이요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지. 각종의 보석이에요. 여러분 뭐 들어보기나 하셨습니까? 에메랄드는 제가 들어봤네. 에메랄드. 보지는 못했지만 에메랄드는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좀 보라고, 좀 구경 좀 해보라고. 목걸이 차보지도 못했으니까 이 천국에 한번 오면은 너 볼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꼬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보석을 보여준 것입니까? 아니죠. 보석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빛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보석을 몇 개를 몇만 개를 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보석을 모른다 하더라도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가야 되는 것이고 12문이 12진주라고 되어 있는데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예요. 하나에. 도대체 진주가 얼마나 크길래 진주 하나로 문 하나를 전부 다 만듭니까? 그리고 성의 그 길은 그 스트리트 오브 더 시티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퓨어 골드 다 있습니다. 골드. 금 좋아하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금이 얼마나 정말 맑은 빛난지 유리같처럼 트랜스페런트 글래스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저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귀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뒤덮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다. 또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 가운데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몸이 될지 여러분 아마 기대나 하십니까?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뭐 20대의 모습? 내가 죽을 때 그런 쭈글쭈글한 모습? 아마 그때는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할머니로 아마 될 것 같아요. 주름살이 없고 안경도 다 벗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기대되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죽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교회라는 로컬 처치지만은 무시당하는 그런 로컬 처치지만은 그러나 이곳은 바로 영원히 완전히 승리할 그런 교회로 쓰는 그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고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우리가 자부심과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힘있게 우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빛이 충만한 그런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쁘게 넉넉히 들어가는 어디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를 몰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